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4절 아니 4절 읽을 차례고 10장 고린도 전서에 10장 이제 4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경관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은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에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버리고 준비하는 중에니라.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아멘. 성령의 감동 감화 있게 하시고 이 말씀이 GWM 그 선교회에 귀한 능력과 권세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여기 주보에 써놓은 그 내용을 같이 보면서 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목은 복종이 능력이다.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8절 사이에 복종이 능력이라고 하는데 첫째로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요 우리 자신이 어느 소속인지를 알아야 돼. 내가 그 어느 소속에 속해 있는지를 알면 그 소속에 따라 일을 해요. 뭐 세상 말로 뭐 총무부에 속했는지 재무부에 속했는지 그 어느 부서에 속하냐에 따라 그 부서에 맞게 일을 하듯이 우리는 어디에 속한 자냐 하늘나라 하나님 아버지가 왕이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된 자로 소속된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지만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나라 시민권자로 하늘에 속한 자라는 것을 이 시간에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겠습니다. 육신을 입고 사나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요 영에 속한 사람이다. 우리 보고 영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이라는 아주 책이 유명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걸 읽고 영적으로 이렇게 눈을 뜨고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영에 속한 사람이다. 보여지는 것만이 아니고 우리의 삶의 기준은 육신의 중심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영의 기준에서 무엇이든지 생각하고 보아야 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실은 원래 준비한 말씀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걸 그 컴퓨터에서 핸드폰에서 잘못해서 날려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없어서 다시 아침에 와서 준비를 했는데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듣는 말씀이 이 말씀으로 우리가 힘이 되고 능력이 되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바꿔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미경 씨 같은 경우는 신앙생활이 짧아도 이제 나도 예수님을 믿고 2달 만에 성령을 받아 이렇게 완전 영의 사람으로 바뀌어버렸는데 본인이 교회를 오래 안 다녀도 이 기준점, 정확한 기준점만 정확하게 알고 신앙생활을 스타트를 시작하면 금방 영 안의 눈이 열리고 금방 하나님의 음성도 들리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그래도 먹을 만한 저기가 돼서 주신 것 같아. 그러니까 내 위치, 그러니까 나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자녀도 그렇고 이 영적인 눈으로 보는 눈을 열어야 돼. 그러면 그 나쁜 것을 나쁜 거로 보이지 않고 거기 속에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이 이제 첫째는 나를 먼저 훈련을 해요. 다른 사람보다 말씀을 먹는 나를 영의 사람, 하나님의 딸로 훈련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그 영향력을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끼치게 하시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주보에 써 있는 것처럼 육신의 중심에서 보면 안 되는 거야. 틀려 답이. 그리고 이유를 모르고 오리무중에 빠지게 돼. 방향을 잃은
내비가 없어서 길을 못 찾아가는 것처럼 오늘 아침에 장로님과 같이 CBMC 모임에 갔다가 왔는데 사실은 어제 일이지. 어제 아침에 아침 기도를 하면서 아주 우리 돈을 안 줄 것 같은 사람, 그러니까 아무튼 간에 그런 사람이 있는데 도저히 사람으로는 안 돼. 근데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막 예수 이름으로 이 방해하는 원수마귀 다 떠나가라 그리고 기도를 했는데 낮에 그 돈을 기적같이 줬어. 그냥 응답이 굉장히 빨리 이루어진 거야. 그 돈은 받을 수 없는 포기한 상황에 있는 거지만 그냥 한 방에 하나님이 그냥 착 해결해 주면서 우리 장로님에게 다시 한번 영적 권세와 하나님 일하시는 걸 보여주시는 아주 즉각으로 즉시 응답으로 보여주시는 표적을 보여주셨고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그래서 내가 아무래도 우리 여기도 이 사업장도 영적인 전투인 것 같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40일 우리가 아침 금식 기도를 하면서 그 영적 전투에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확 바꿔놓은 승리가 있었거든요. 표적으로. 완전히 아주 안 되는 일인데 불가능해 거의 90% 이상 불가능한 거라 다 포기하고 우리도 했었는데 기도하자. 기도밖에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장로님 금식 못하는데 금식 기도를 아침만 시키면서 기도를 했는데 기도가 아직 끝나려면 날짜가 남아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걸 싹 바꿨단 말이야. 이 불가능한 이 사건을. 근데 이제 또 어제 아침에 사건도 또 바뀌었어. 세 번째. 여기를 놓고 기도를 할 때 어떻게 하냐. 두 마음을 품지 말고 기도를 해. 야고보서에 보면 두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 물결 같으니 받을 줄을 생각지 마라. 그러나 네 마음이 변하지 않고 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면 기도대로 된다. 그러니까 영적 권세. 이게 이 천군 천사를 다 부리고 이 어둠을 싸고 있는 이 원수마귀들을 다 내쫓이고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우리 미경 씨도 이제부터 기도를 작정으로 기도를 해봐. 그러니까 여기 사람들 이렇게 발걸음이 많이 일로 모여들게 하는 기도를 하란 말이야. 미장원도 여기도. 그러니까 그저께 그런 기도를 좀 했는데 저기 오시는 손님마다 다 이렇게 건강 치료를 해야 될 손님들이 오시고 나한테 자세히 묻고 막 이 브로셔도 가져가면서 이렇게 이제 좀 달라진 그 표적을 보았거든요. 그러니까 더 확실하게 이게 완전히 표적이 드러나도록 예전에 내가 서울에서 거기 미용실 할 때 이 직원들 앞에 이게 선포한 대로 이제 결과가 딱 눈앞에 탁탁 보이는 거야. 이 직원들 앞에. 그러니까 얘네들도 믿음이 없던 애들, 믿음을 떨어졌던 애들, 믿다가 떠나간 애들이 하나님 정말 계시군요 라고 하면서 믿음으로 돌아왔어요. 그래가지고 미장원 오는 손님들 거기 뭐 강남구청에 그 직원들 이렇게 다 오면 그 사람들 다 믿음으로 케어해주고 상담해주고 키워줬던 그런 적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도 그런 그 하나님의 그 이제 우리가 보여지는 그 현상이 아니라 이 공중권세 잡은 원수를 때려잡으면 그래서 여기 두 번째로 여기 성경 말씀 그대로 4절에 보면 우리의 싸울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보여지는 현실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견고한 진. 미용 씨 같은 경우는 남편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면 자기가 먼저 바뀌어요. 그 견고한 진, 마음의 그 견고한 진을 예수 이름으로 믿음을 방해하는 원수마귀 그래야 그 시댁 식구를 다 구원할 수가 있어. 왜냐면 이 사람의 표적을 보고 믿음이 확신이 생기면서 진짜 살아있는 예수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이렇게 부모님들한테 말하게 된다. 그러니까 그 표적을 제일 가까운 남편에게 보이는 그걸 하고 그 다음에 내가 믿음이 요만큼밖에 없는데 아니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니까 계속 기도로 불신의 영, 말씀을 못 깨닫게 하는 영, 부정적인 영,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계속해. 이게 작정 기도 같은 거 그래서 하는 게 좋은 게 뭐 20일, 40일 놓고 계속 아주 그냥 매일같이 아침 저녁 운전할 때 걸어갈 때 막 계속 기도해봐. 견고한 진이 무너져. 견고한 진이. 철통 같은 여리고성이 무너졌고
우리도 여기 지금 이 불경기 이제 여기 지금 성경 말씀이 너무 이 말씀이 좋아. 오늘 아침에 딱 그 말씀을 잃어버리게 해가지고 이 말씀을 다시 준비하게 하면서 여기 보면 4절을 자세히 또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고 두 번째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모든 이론 경기가 안 좋아서 지금 시국적으로 이런 무너뜨린다는 거야. 아침에 어떤 분이 아주 은혜가 충만해서 이 불경기에도 잘 되는 사람은 그럼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선포해야지. 믿음의 사람들이 이 부정적인 언사를 쓰면 안 되는데 부정적인 언사를 쓴다고. 그러면 그분이 오늘 아침 완전 목사님 설교하듯이 자기가 감동받은 거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우리는 부정적인 언어, 안 된다고 하는 언어, 못한다고 하는 이 언어 자체 쓴 것이 죄야. 그 회개를 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는 내 앞에서 하나님이 탁 어린아이가 막 아들내미가 막 무서우면 엄마 저거 해듯이 나는 방패막이 되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방패가 되셔가지고 다 부리시고 예수님 말 한마디면 천지가 다 복종하고 순종하니까 그 예수가 내 옆에서 계시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는 이게 아주 중요해요. 모든 이론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 경험 다 무너뜨리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견고한 진도, 불가능한 모든 사건들, 성경에 보면 불가능한 모든 사건들이 해결된 내용들이 되게 많은데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는 사도 바울이 복음 사역을 하셔서 고린도 전서의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믿었고 그들이 믿음이 흔들려지고 막 헷갈리게 막 하는 사람들이 생겼어. 뭐 부활이 뭐 있냐 없냐 막 이러면 여러 가지.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흔들리는 믿음을 흔들리지 말라고 다시 한번 강력하게 이게 얘기해주고 있는 거야. 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사도 바울이. 너희들의 믿음이 어디서부터 시작했는데 다시 왜 젖 먹는 아이를 돌아갔느냐. 이제는 고기 먹고 어른처럼 살아야 될 너희들의 믿음이 왜 다시 초등학년 어린아이 믿음으로 돌아갔냐. 누가 그렇게 가르쳤더냐. 누가 너한테 그렇게 말을 꼬셨더냐. 왜냐하면 사탄은 때로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떨어뜨리고 낙후시키는 그런 그 행동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이론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5절에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이 말이 이제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우리가 믿음이 어느 정도 쓰고 나면요 아주 이 마귀가 우리가 말씀이 없을 때는 우리한테 말씀으로 안 하는데 우리가 말씀이 있으면 또 원수가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려요. 이게 이제 신앙생활 좀 하다 보면 이제 둘이 만약에 부부가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면 이제 그전에는 그냥 싸우던 게 조금 신앙생활인데 교회 가는 사람이 왜 그래? 너 성경대로 왜 안 해? 이러면서 사람을 실족시키고 상처를 주는 거야. 예수님은 절대 누구도 정죄하지 않고 상처를 주지 않고 용서해주고 사랑해주고 이렇게 하라고 그랬지. 그 말씀을 가지고 나 자신한테 말씀을 적용하는 거지 상대방한테 말씀을 적용하면서 말씀의 칼로 상처를 주면 그 사람이 실족해서 넘어지고 신앙이 떨어지게 만드는 것이 죄예요. 신앙을 떨어지게 만들면 내가 간접적으로 죄를 짓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말씀대로 해야 그 사람 믿지 않아도 내가 말씀대로 하고 있고 내가 마음속에 기도하고 있는데 역시 믿음 있는 우리 마누라가 오라. 이런 교회는 안 가도 그 어느 순간 그걸 이게 조금씩 이렇게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처럼 말도 행동도 자녀들한테도 다 자녀도 내 자식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한테 맡겨준 영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맡겨준 일을 나는 잘 관리를 하고 다시 그분한테 돌려드려야 되는 게 우리의 본분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자식을 내 소유물로 생각해서 때리기도 하고 욕하기도 하고 막 이러는데 그럼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를 지어 그 영혼을 실족시키는 거니까. 나한테 맡겨진 영혼을 실족시키면 이 아이가 믿음으로 사람으로 해서 믿음에 영향력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만약에 영향력이 없고 믿음을 떠나 멀리 가서 오히려 죄 짓는 사람에 속해 있다. 그럼 내가 간접적으로 그 사람의 영혼을 실족시켜서 죄를 짓는데
내두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5절 다시 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이 모든 생각을 사로잡는 이 생각이 믿음으로 향한 생각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생각이고 말씀에 순종하는 생각이어야 되는데 안다라고 하는 것으로 인하여 믿음을 떨어뜨리고 실족시키게 하는 그런 일들도 많다는 거예요. 여기 우리 권사님이 여기 치료를 하러 오니까 기도원에 기도를 하러 가니까 네 안에 예수가 있는데 어딜 돌아다니면서 하느냐. 네가 앉아서 기도하라. 물론 그럴 수도 있어. 하나 믿음이 연약하고 말씀이 부족해. 그럼 말씀을 먹으러 가서 기도원 가서 그래서 내가 기도원에 가세요. 일주일에 한 번씩 꼭 가셔서 말씀을 먹고 믿음으로 키워야 됩니다. 본인 자신이 스스로 쓸 수 없는 사람이 자기 혼자 내 안에 예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 때와 적합한 그 상황에 이르러야지 틀린 말이 아니라고 해서 그게 다 옳은 말도 또한 아니다 이거야. 교회를 막 이제 처음 간 사람하고 오래된 사람하고 똑같이 그 대우를 하고 그 사람들하고 똑같이 하라고 하면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런 그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게 우리의 사명이고 의무야. 우리 성경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에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성경을 안다고 하고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교회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해방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모르고 죄를 짓는 사람보다 알고 죄를 짓는 사람이 되어서 더 많이 하나님께 책망을 받고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깊이 이게 왜냐하면 고린도 후서는 벌써 이 믿음이 이렇게 어느 정도 준비되고 훈련되고 되게 깊숙해진 상황에 있는 이 사람들에게 이 말씀하시는 거라 이게 영적 깊이가 있어. 이 초짜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헷갈리고 못 알아먹는다고요. 근데 내가 오늘 이 말씀을 설명해도 우리 미경 씨는 조금이라도 알아들을 수가 있으니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다시 성경으로 가서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세 번째로 여기 첫 번째는 육신에 속한 자가 내가 아니라는 거를 제가 해놨고 두 번째는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다 할 수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성경은 말하길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 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하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세 번째로 그렇게 말씀대로 성경이 시키는 대로 이 성경이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하고 대적하라 그러면 대적하고 용서하라 그러면 용서하고 이렇게 성경이 시키는 대로 다 하는 사람이 복종하는 것이 온전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복종하는 것이 온전하게 될 때 6절에서 8절 사이에 말씀을 보면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버려라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이건 하나님께서 세상에 여러 가지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온전한 믿음으로 훈련을 해요. 그래서 때로는 악인도 옆에다 세우고 강팍한 남편도 옆에 세우고 또 자녀들 저기를 이런 여러 가지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저렇게 해도 흔들리지 않고 올바른 믿음으로 가는지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하는데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온전하게 세워가고 키워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누가?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그래서 이렇게 믿음의 사람을 탁 세우고 주변에 믿음의 사람을 방해하거나 해방하는 자는 하나님이 원수를 내가 갚아주신다고 하는 것처럼 원수를 하나님이 친히 갚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7절에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사람은 보이는 것만 보는 게 인간들의 모습이에요.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일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께 속한 줄을 믿을진대 우리는 보이는 현상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이는 현상 외모 여기서는 지금 외모라고 하니까 얼굴 사람 모습만 생각하지만 환경 지금 나타나는 증상 이런 거를 무시하라 이거예요.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이 다 하시는 그 능력을 너희가 매 순간 믿느냐 매 순간 따르느냐 이거를 하나님이
하고 계셔요. 그걸 이제 믿음으로 잘했다 못했다 이렇게 기준을 삼는 건데, 그러니까 이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이 말을 너희는 지금 주어진 환경만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하지 말라 이 소리고,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께 속한 줄을, 내 자신이 진짜 기독교인이야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라고 하면 네 자신이 어떻게 되는지를, 그리스도께 속한 줄을 믿을진데 자기가 그리스도께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께 속했는가 안 속했는가 돌아보라는 이야기고, 여기서 우리도 그런 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이거는 사도 바울이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데도 사도 바울을 모아가지고 중상하는 사람들이 엄한 소리를 해서 믿음을 떨어뜨리는 일들을 벌였었어요. 그래서 내가 참말을 하고 내가 진실을 말한다고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해요. 어떤 경우에는 내가 이 모든 화를 내가 다 받을지라도 이 내 말을 너희가 믿고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기를 원한다고 아주 애절하게 사도 바울이 외치는 그런 메시지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그 밑에 거는 그런 뜻입니다. 8절에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가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고,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려. 이 권세라는 이 말의 뜻이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부리시고 일하시는 것에 대한 나타나는 증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이 오고 막 어려움이 오고 뭐 여러 가지 이러면 하나님이 나를 버렸나, 내 기도를 안 듣나, 아유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미경 씨도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끔 되거든요. 환경을 볼 때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게 아니고 그런 것들 통해서 나를 믿음으로 키우는데, 바로 이 주께서 주신 권세는 바로 하나님이 허락한 환경의 여러 가지 일들은 나를 무너뜨리고 내 믿음을 떨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세우려고, 더 믿음이 견고한 자, 확실한 자,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세우려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허락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사도 바울은 그냥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영혼 구원이고 오직 전도예요. 사도 바울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 같이, 예수님이 오직 모든 인류를 구원하고자 자기가 모든 고통을 감수하고 물과 피를 다 쏟고 그 고통, 십자가의 고통을 다 감수하고 어떻게든지 구원하려고, 그것처럼 사도 바울도 예수님의 심장으로 자기의 모든 것이 버려지고 자기가 진짜 버림을 받을지라도, 특히나 유대인들이 구원받기를 그렇게 원했는데 이 사탄 마귀가 유대인 속에 들어가가지고 말씀을 들이대면서 사도 바울을 아주 죽이려고 그 음식을 해가면서 막 덤벼들고 이래서 하나님께서 잠시 이방인 사역자로 세우셨는데, 사도 바울은 내민족이 이방인도 구원을 받은데, 성경에서 이방인은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보면 개로 이렇게 그 표현한 그런 대목도 예수님 당시 그런 것도 있었고 했는데, 내민족, 선민이라고 하는 내민족이 구원받아야 되는 이 사람들이 말씀을 안 받아들이니까 그렇게 애절하게, 아주 애절하게 탄식하며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원래 10장 맨 꼭대기에 보면 바울이 자기의 사도직을 변호하다, 이래서 이거 전체로 다 읽어보면 지금 제가 한 말들의 의미와 뜻이 이 10장 전체에 이렇게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 11장에 가서는 거짓 사도들, 이게 중상 모략해가지고 사도 바울에게서 떨어뜨려 믿음을. 그러니까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믿음을 떨어뜨리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도 하나님이 너를 버렸다, 네 기도는 안 듣는다, 너가 뭐가 한 게 있는데 뭐 잘한 게 있어서 하나님이 너를 저기 하겠느냐. 아니, 하나님은 자식이기 때문에, 자식이 다 잘못해도 내 자식은 내가 사랑하고 막 아낌없이 내가 다 주고 하듯이, 하나님도 내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게 더 크고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가 하나님은 나를 너무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지금 여러분들의 모든 환경에서 있는 어려움과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허락한 범위에서 우리를 잘되게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오늘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더 순종하고 복종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이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413장 찬양 부르시고 준비하신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금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의 손은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조홍빛 같더라도 주의 손께 달래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세상 있는 보다 더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에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GWM 선교회가 하나님 기뻐하는 선교회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GWM 선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드린 손길마다 축복하여 주시고 30배, 60배, 100배의 복으로 갚아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나오며 아멘.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에 교회 소식은